쭉 읽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한 번 읽어봤고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 드는가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가요? 칭찬하고 축복하는 분위기인가요? 책망하고 저주하는 듯한 분위기인가요? 그죠? 책망하고 저주하는 듯한 분위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와 엘리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책망하면서 그 죄에 대한 징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칭찬하는 내용 또는 어떤 축복하는 내용도 있지만 때로 징계를 얘기하고 책망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책망한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할 일도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싫은 소리 해가지고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도 보니까 제가 친구한테 좀 싫은 소리를 좀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 번 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연락도 안 하더라고. 근데 진짜 그거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거든. 그래서 욕먹을 거 각오하고 얘기를 했는데 잘 연락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누군가를 책망한다는 거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책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엘리 제사장 이 집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는 전제가 뭐냐면 그래도 내가 너희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희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지 내가 너희 사랑하지 않고 포기했으면 책망조차 하지 않아. 네가 죄를 짓든지 네가 뭔 짓 하든지 나 관계없어.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책망인데 이걸 거꾸로 우리가 들으면 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서 흐르고 있구나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이렇게 쭉 볼게요. 1번의 질문을 늙은 엘리 제사장은 여기 이제 매우 늙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서 늙은 엘리 제사장은 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늙은 엘리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 들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늙은 엘리 제사장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나요? 22절을 보시면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그 이야기가 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악한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자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뭡니까? 악한 일이에요.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악한 일.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악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요? 회막문에서 수종을 두는 일을 하는 여인들과 뭐예요? 동침한 거에 대한 두 가지예요. 이 이야기를 사람들로부터 듣는 겁니다. 사람들로 듣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악한 일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제사를 멸시한 거예요. 이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거든요. 제사장들인데 그들이 제사 행위는 하지만 그 제사를 온전히 드린 게 아니라 멸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가져오면 그것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장이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고기가 탐이 난 거예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 중에 맛있는 부위를 지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머지가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악한 일이에요. 온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것마다 족족 그 짓을 행하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한 악한 일이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제사장 자체가 제사를 무시하면 백성들은 제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시하지 않겠어요? 목사가 예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성도들이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니 목사님도 예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무슨 예배가 중요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정말 제사를 잘 지내야 되는데 여기엔 관심 없고 오직 제물 먹는 거 그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 자체도 잘못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을 소홀하게 여길 거잖아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악한 일인 거예요. 그냥 나 하나의 행동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영향이 온 나라에 미치니까 그게 온 나라에 행한 악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일반인이 그랬다면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만 제사장이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두 번째 들었던 이 아들들의 악에 대한 얘기 뭐냐면 회막은 성막을 얘기해. 제사를 지내는 성전, 텐트로 된 성전이죠. 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일을 하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아마 여기 이제 그렇게 성막이 있고 있으면 여기서 여러 제사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을 이렇게 이제 소나 양을 잡아서 죽이다 보면 피가 막 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얀 옷을 입었는데 거기에 피가 묻고 그러면 하루에도 옷들이 몇 벌이 어마어마한 옷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옷을 빠는 일들을 사실 누가 했느냐면 여기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거나 또 그러는데 여기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뭐 했다? 동침했다 그랬어요. 성적인 타락이죠. 근데 우리가 3장에 가보면 이 엘리의 아들이 흠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부인이 있어요. 자기 부인이 있는데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 이거 큰 죄잖아요. 그죠? 근데 자 보세요. 여기에 이 두 가지 죄를 짓는데 엘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가 매우 많이 늙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뭐예요? 들어요. 그런데 뭐라고 어떻게 어디에서 들었느냐면 2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 줘요?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성전의 성막의 책임자가 누구예요? 엘리예요. 지금 자기가 이 성막 전체의 책임자거든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도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하는데 엘리가 지금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이 죄에 대해서 자기 아들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 자체도 자기가 책임자로서의 그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가 얼마나 한쪽으로 무관심했는가라는 것도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자식들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엄청난 큰 죄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죄들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2번으로 가보면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악을 행하는 아들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23절부터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부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으로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여기 23절과 24절 25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제 책망 비슷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 분위기를 보면 진짜 아주 막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지금 이 이야기 이 모든 백성이 듣노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야 너 지금 소문이 안 좋으니까 너희 조심해야 돼. 그냥 이 정도 얘기로 들려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너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있어. 그러고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지금 뭐라고 하지 않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말을 듣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드려야 되겠어? 뭐 이런 비슷한 의미의 말투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그냥 그리하지 말라. 이 정도예요.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지금 엘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소문에. 좋은 소문이 들리냐 나쁜 소문이 들리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강하게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이 되는데 엘리조차도 그렇게 제대로 책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이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엘리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사무엘에게서도 나타나는 일이 있고 세 번째는 다윗에게서도 이런 일이 비슷하게 나타나요. 사무엘은 이제 요 엘리 다음에 선지자고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전국을 돌아다니라고 자기 자식들을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뒷부분에 가보면 백성들이 당신은 훌륭한데 당신의 두 아들은 당신만 못하다. 그 사람들을 우리 지도자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 자식들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전국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자기 자식의 교육에 이게 안 됐어요. 근데 이게 그냥 한 가정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왕을 요구하는 걸로 끝나는 부분이 나와요. 다윗도 마찬가지야. 아들들이 되게 많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솔로몬이 10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더 있는데 이 아들들이 잘못했을 때 정말 따끔하게 혼내야 되는데 혼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냐? 이 안에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막 형제가 서로 죽이고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이게 이 제대로 된 책망, 어떤 훈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납니다. 근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자식에 대한 훈계가 없어지잖아요. 자식들도 말도 안 듣지만 그러니까 안 하다 보면 결국은 이런 꼴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매를 아끼지 말라고 잠언에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여튼 훈계에 관한 거 단순히 때린다고 해서 훈계는 아니지요. 근데 하여튼간에 훈계가 중요한데 여기 엘리가 제대로 훈계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자식들이 지은 죄의 문제지만 아버지가 자녀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그 결과로 또 나타나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25절에 가보면 사람에게 범죄하며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책망하시면 징계하시면 뭐 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 간구하겠느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들이 그래요. 엘리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이전부터 안 들었어요. 아버지가 뭔데 나한테 뭐라고 그래? 아버지가 뭐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죠? 듣지 않아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잘못되어진 것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너 돌이켜야 된다라고 아버지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으니 결국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가 자식을 잘 길러야 되지만 또 한쪽으로는 자식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세우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 다른 일인데 무정부와 정부를 얘기할 때 무정부보다는 나쁜 정부가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세우실 때에 인간의 죄성 때문에 권세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권세자들이 인간이 이제 죄성이 약하니까 타락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 신앙을 위해서, 너희 삶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또 말씀을 하시죠. 근데 아버지가 부모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부모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자녀들에게 교육을 끊임없이 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말을 듣습니다. 그래야 또 다른 권위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권위도 제대로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10계명, 5계명의 계명을 단순히 부모만이 아니고 하나님 세우신 권위들을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목회자도 그러고 교회 어른들도 그러고 사회에 있는 어떤 뭐 선생님들이든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분이든 그 부분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엘리 제사장의 말을, 아버지의 말을 이 자식들이 듣질 않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따끔하게 엘리가 책망을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3번 질문이죠. 제가 3번까지 있는데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엘리 아들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여기 보니까 25절과 26절에 25절을 보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결국 그 결과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하루 사이 그냥 한 날 같이 죽거든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사무엘에게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이렇게 쇠퇴해 가고 있고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이렇게 지금 성장해 가고 있죠. 그래서 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들어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그러니까 제사를 멸시하고 지 맘대로 하게 되어지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도 그거 안 듣고 그러니까 망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 26절을 보면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은총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신다라고 얘기하지 하나님에게만 사랑스러워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에게 맨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그거는 거짓말이죠. 그건 잘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를 선택할 때에 교회 일꾼을 선택할 때 그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인품을 보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걸 보면서 사람 칭찬하면 하나님도 칭찬하신다는 것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같이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는 칭찬받는데 사람들에게 멸시받는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요 사무엘이 하나님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는 걸 우리 생각하면 좋겠고 또 요 사무엘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거 가지고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게 그대로 이렇게 조금 바뀌어서 변형된 게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키와 지혜가 앞에 붙어 있지 나머지 뒤는 결국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가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의 집안이 받을 축복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받은 축복이 엘리 집안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요게 보면 이제 요걸 얘기할게요. 자, 요게 이 엘리가 자기 아들들에게 야, 너희가 지금 소문이 이런 소문이 들리고 너희가 죄 짓고 있다는데 너희 그러면 안 돼. 회개해야 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아들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선지자를 어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요 뒷부분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엘리 너희 집안이 받은 복이 뭔 줄 아느냐. 복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복이 뭔가를 한번 볼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27절과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7절 28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요 얘기를 한마디로 뭐냐면 너희가 제사장 집안이 된 게 복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장 집안이 된 게 복이다. 자, 요 얘기를 보시려면 자, 우리가 성경 보면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습니까?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12명의 아들이 이제 각 아들마다 후손들이 많아져 가지고 지파를 이뤄요. 그래서 12지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루벤이라고 하는 첫 아들부터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뭐 이렇게 쭉 해서 베냐민까지 12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마다 막 이제 엄청나게 많은 어떤 이제 이 후손이 생기고 지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의 아들이 12이죠 지금. 근데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일을 벌어지냐면 자기 여동생 다말이라고 여동생이 있었는데 세겜 땅에 갔다가 거기서 성폭행을 당해요.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갖고는 그 세겜에 사는 남자들에게 뭐라고 속였냐면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면 내 동생과 결혼하게 해주겠다.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을 성폭했던 그 세겜애들이 우리가 다 할례를 받자. 그러면 내가 다말과 결혼하고 이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면 인구도 많아지고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밤에 몰래 가서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징벌로 이제 야곱이 죽을 때에 예언을 하는데 둘 다 흩어지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 사는 게 아니고 흩어지는데 이 시므온은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한 부분에서 살다가 흐물흐물 흩어져서 흔적이 없어져요. 나중에. 근데 요 레위는 어떻게 되냐면 레위 지파는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모세, 아론의 자식들은 제사장이 되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 요 지파 나머지 사람들은 레위인으로 해서 성막에서 또는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로서 제사를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제물을 가져오면 제물 가운데 하나님의 불태워 드릴 수 있는 거 불태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조를 또 받아서 사용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저주받아야 될 너희 조상에 보면 저주받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걸 바꿔서 너희에게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주셨고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너희가 이 복을 가지고 악을 행하느냐 지금 이 책망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것 제사장의 가문을 쭉 이어나가는 것이 너희가 받은 복이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복이죠. 그래서 이제 복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번을 가보시면 엘리 제사장과 아들들은 그 귀한 직분, 그죠? 하나님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는데 이 귀한 직분을 그들은 어떻게 대했는가? 그 직분을 어떻게 다뤘습니까? 자,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자, 여기 보니까 이런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행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내 처소에,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죠.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어떻게 해요? 제물은 짐승을 얘기하겠죠. 그죠? 예물은 짐승이 아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밟으며. 이 밟으며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소를 이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소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소가 여기인데 소를 지금 이렇게 밟았다는 의미일까요? 밟으면 그 의미는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밟으며라고 하는 게 의미가 뭡니까? 멸시한다는 거죠. 그죠? 아주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밟았다, 멸시했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누구를 멸시하는 겁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높여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무시했던 그런 죄를 너희가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에 화가 나셨으며 표현을 너희가 밟았다. 네가 나를 밟은 것과 같다. 너희들이 나를 밟았다, 짓밟았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시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 아들들이 이렇게 지금 죄를 짓고 있고 하는데도 내 아들들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과 우상이 되는 건 다르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는 이건 다르거든요. 그죠?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상이 되는 거는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우선시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사랑하는 건지 우상이 되는 건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있잖아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야, 아들 이삭을 나에게 한번 제물로 바쳐라 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고기를 먹고 싶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진짜 그 아들을 사랑하는 건지 그 아들을 우상 숭배하는 건지 우상으로 숭배하는 건지 이거 보시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죠. 또 이삭조차도 자기가 도망가면 얼마나 도망갈 수 있는데 안 도망가요. 드려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 말합니까? 야, 아브라함아,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알겠다. 너는 네 아들 이삭도 사랑하지만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어. 그거를 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엘리는 사랑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게 지 자식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되니까 여기 타락이 나고 여기서 범죄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우상이 되는 것 요거를 항상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요게 구별이 안 되면 사랑 같은데 사실 우상이 되고 결국은 자식을 망치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도 항상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이지 하나님 밖에서의 사랑은 아니라는 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엘리는 그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우상처럼. 자, 그다음에 보면 29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지 자식들을 더 애지중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귀한 직분을 제대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자, 6번에 보면 제사장의 직분을 가볍게 여긴 엘리 집안에 대해 하나님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그런 엘리와 엘리 자식들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먼저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30절부터 한번 봅니다. 3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이전에 너희 이
아론 이제 제사장 가문의 복을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니까 내가 그거 너희에게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합니까? 여기 뒤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면 나도 그를 멸시하는데 멸시를 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경멸히 여길 것이다. 아주 경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셔요. 하나님을 내가 최고로 모시면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최고로 대접해 주시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뭐 그럴 일도 없지만 어떻게 저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성심껏 대접을 했어요. 저희 집에 있는 음식을 가지고. 그랬더니 대통령이 너무 그게 고마워가지고 내가 한번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요즘은 뭐 용산 대통령실 이렇게 부르니까 이게 참 어려운데 거기에서 이제 저를 초대를 해가지고 잔치를 한번 벌려줬어요. 그러면 제가 대통령에게 딱 대접한 그것과 대통령이 저한테 대접한 것을 비교해 보면 어느 게 더 풍성합니까? 대통령이 저한테 한 게 더 풍성하겠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접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접하는 거 최고지만 그거는 사실 요만큼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대접해 주는 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내가 이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대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대접하는데 그거는 내가 대접하는 것과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결국 우리가 유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그렇게 대접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태도를 얘기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뒷부분에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 엘리의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벌을 내리실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인데 31절부터 같이 볼게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의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이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네 가지를 얘기하죠. 먼저 31절을 볼게요.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가 내 팔, 여기 팔이라고 하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팔은 힘, 능력, 권세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너의 팔과 너의 조상의 집에 팔 그 권세를 내가 끊어버리겠다. 사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부터 되게 존경받는 그런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말은 뭐예요? 다 단명할 것이죠. 젊어서 죽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수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젊어서 죽으니 그 집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죠. 두 번째로 3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며 이게 뭐냐면 처소는 여기에 성전을 얘기하는데 성막 성전. 근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 뭐냐면 엘리 집안이 망하는 그거를 하나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며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법궤예요. 법궤.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 주신 십계명이 담겨 있었던 법궤인데 이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겨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여간에 하나님의 징벌을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봅니다.
그다음에 내 집안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더 강력하게 이제 31절 말씀을 또 하나님 다시 한번 하시죠. 자, 그다음에 33절에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며. 자,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어떤 남아있는 너의 후손이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또는 뭐 손주나무가 있을지라도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며. 이게 뭡니까? 그들이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정말 그거 보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근심거리가 되어지는 거죠. 끊임없이 남아있으면 근심거리가 되어질 것이야. 그래서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지금 계속해서 젊어서 죽는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징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34절에 보면 내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 마치 하나님보다 더 우상처럼 숭배했던 흠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앞으로 너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어떤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이제 미리 그냥 얘기하면 요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전쟁인데 계속 전쟁해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가 전쟁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지는가 보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상징인 법궤를 가지고 가서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가자.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했어요. 그런데 이긴 것이 아니라 전쟁에 지고 법궤까지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인 흠니와 비느하스가 여기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궤도 빼앗기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소식을 누군가가 엘리 제사장에게 이 소식을 전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 나이가 많고 또 몸도 비둔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는 당신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는 깜짝 놀래다가 의자가 뒤로 자빠지면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두 아들이 죽고 여기 임신한 며느리가 있었는데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막 출산하려고 하는데 소식을 듣고 놀래가지고 너무 슬퍼가지고 이때 그냥 깜짝 놀라면서 이때 갑자기 출산하게 된 거예요. 그 충격에. 그러면서 이 여자가 출산 너무너무 난산이야. 그러면서 이런 사건을 보고 이 며느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가봇이라고 얘기해요. 이가봇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서 떠났어. 우리 집에서 영광이 떠났어. 그리고 아기를 낳고 죽어요. 아기를 낳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냥 다 그냥 망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알지 못하고 복을 잘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한 겁니까? 엄청난 죄를 진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니까 결국 이거 다 빼앗기고 집안이 망하는 엄청난 비극이 엘리 집안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엘리 집안의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들의 삶이 이랬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사무엘을 사용하시고 나중에는 다윗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그 복을 정말 복인 줄 알고 그걸 잘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가. 자, 마지막 8번 문제 하나만 보면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제사장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 마지막 뒤에 이제 하나님이 또 하나의 희망을 이렇게 불러 넣으셔요. 뭘 얘기하냐면 35절과 36절을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지금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충실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충실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가까이 보면 사무엘을 얘기하는 거고요. 가까이 보면 또 나중에 이제
이 엘리 가문에서 내려오는 제사장 집안이 망하고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또 제사장의 이렇게 가문을 이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그냥 가까이 보면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자가 불쌍한 거지. 하나님은 다 하셔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고 싶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엘리가 돼서는 안 돼. 그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그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왕을 이제 세우는 걸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설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 집안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그것들을 잘 누리고 살아가는 자가 복된 거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게 복인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제 마음이 많이 아픈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